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3부 예배 때 시청 직원이 좀 다녀갔대요. 근데 3부 예배 때는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오셔서 조금 더 예배를 분산해서 드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나왔고, 이제는 시청 직원도 예배에 관심을 두는구나. 그들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가 성가대석도 지금 비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분산에 앉으면 충분히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부 예배 오늘 드리시는 분들도 계속 4부 예배를 드려주셔야 3부로 가시면 자리가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또 4부 예배 주신 은혜는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예배를 사모하셔서 예배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나간 대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주보에 잘 나와 있죠. 오직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종교개혁 주일을 통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 조절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어서, 중세 가톨릭 시대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그 말씀을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일반 서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톨릭의 부패를 가져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고, 그러했기에 결국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귀한 역사의 한순간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때와는 다르지만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흔히 대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추어서,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가져다 쓰는 그러한 반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는 일들이 이 시대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3번째 시간,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반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 가운데 계속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화수목 3일 동안 우리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마음과 삶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하고 계시죠?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보셨던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결론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일까요? 다른 육의 양식, 다른 영광, 다른 명예, 다른 물질, 다른 건강, 그것으로 우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본성부터, 세포부터, DNA부터 그렇게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우리의 삶의 존재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들고 우리는 메마르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태어났으니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치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셨던 18절까지의 말씀은 시험 중에 혹은 시련 중에 성도의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19절부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따진다면 우리 육체가 여기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일까요? 사실은 여기저기 다 아프면 다 문제겠지만, 제가 아파 보니까 허리가 아프면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데 좀 아프면 어떻게 참고 뭐라도 해보겠는데, 허리가 아프면 걸을 수도 없고 서 있어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하고, 이 허리 통증이 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코어 근육,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허리를 지탱해주는 복근, 그리고 허리 등 근육, 이런 모든 근육들이 전반적으로 강해져야 허리 통증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의 중심인 허리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밑둥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다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딴 때 같았으면, 다른 때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우리 말씀 사경의 첫째 날 오셨던 화종부 목사님의 그 특유의 억양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안 비슷해도 비슷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비슷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을 던지시고 말씀을 중간중간 나누셨죠. 근데 그 말씀이 진심이라는 게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사 세 분 목사님 모두 오시면 본당으로 바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2층에서 저랑 잠깐 만나고 교제하고 가셨는데, 참 뭐랄까,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겸손함과 그리고 사랑이 드러내지 않는데도 막 이렇게 흘러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참 목회자의 좋은 상, 목회자의 좋은 모습,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저에게 많이 도전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그 특유의 억양 가운데 담겨진 그 사랑이라는 고백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었고, 오늘 야고보 사도 역시 사랑하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진심으로 그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그러한 가족으로 여기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저 역시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듣기는 속히 하라. 둘째, 말하기는 더디하라. 셋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방법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어. 또 그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종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아이들은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안에 잠재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하나님의 창조물대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잘 자라는데, 자꾸만 우리 부모가 개입하여서 아이들의 인성을 망치고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고 아이들의 성격을 망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아이들의 삶에 개입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치, 세상이 말하는 진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기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은 점점 시들어가고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삶이 피폐해지고 삶의 의욕이 혹시 사라진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만일 그러하다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혹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피폐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뒤돌아보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생명의 근간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생명력이 있는 생명 그 자체이신, 죽은 자도 다시 살려 일으키시는 능력이 담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면, 그 말씀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삶의 피폐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모든 교회사를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습니다. 반드시 이 시대의 교회들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만일 침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요인이 아닌 우리 내부의 문제이죠. 우리 내면의 문제이죠. 말씀의 부재,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반기에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 위기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우리 두 번째 권면과 연결해서 보실까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두 번째 권면이 있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자세와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분들이 계십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나도 말할 수 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간혹 이제 동시 통역사들은 그런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다. 가능한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없으셔야 돼요. 그게 있으면 좀 비정상이거든요. 병원을 가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내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나도 이야기하고,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곧 뭐 하자는 걸까요? 네, 잘 아시네요. 경험해 보셨나 보다. 그건 싸우자는 거죠. 내가 말할 때 상대방도 말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싸울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은 곧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더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을 더디하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그치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대화는 아니죠. 뭐죠? 일방적인 고백이고 일방적인 간구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면, 그 기도를 다 그친 후에는 잠시 나의 생각과 나의 말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예로 든다면 우리가 5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죠. 찬송 부르고 열방을 위해 짧게 기도하고 설교 짧게 하고 주기도문 하면 6시 정도면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시간부터는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기도 제목들을 주고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저도 앞에서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로 계속 기도를 인도하다가 이제 이 기도하는 걸 잠시 멈추고 혹은 마이크를 끄고 요 강단에서 뒤로 좀 이렇게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실제는 걸으면서 기도한 이유는 이제 허리 안 아프려고 걸으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는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고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잠잠히 또 침묵하는 시간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그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아마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말씀이, 강단에 올라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 더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거나 기도할 내 안에 어떠한 원동력, 계기가 없어서 아직 기도의 일들이 멈춰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을 위해 교회는 친절하게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반기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사역을 할 거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상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엄청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1, 2, 3부, 4부까지 총 4번의 예배 가운데 제일 반응이 심각하셨어요. 기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요. 기도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요. 기도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인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기쁨으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방적인 기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정한 기도를 위해 우리의 말을 때로는 그칠 필요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 분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나의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는 상태가 분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요일 날 오셨던 송태근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강의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만이래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과 연결해서 보실 건데 우리의 대부분의 분노의 문제는 상황을 막론하고 어떤 일이 간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나의 교만과 꼭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의 예를 들어본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얘기를 든다면, 공동체 안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소위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빌려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분노의 이유를 잘 찾아보면 결국 자기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인한 분노,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 이야기하지만 그 분노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1장 20절의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의를 이루지 못함입니다. 여기서 이 성내는 것을 거룩한 분노나 세속적인 분노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제가 성경에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 군중, 그 무리, 그 대제사장의 종들까지도 그때 베드로가, 제가 베드로 입장에서 대변을 해드리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게 손을 대려 하느냐, 그리스도를 잡아가려 하느냐. 의로운 분노였죠. 칼을 들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쳤습니다. 잘라냈습니다. 제자된 도리로서라도 내버려 둘 수 없는 의롭고 마땅히 표출해야 할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뒤로 하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다음 구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리고 마지막 54절에 뭐라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더라. 무슨 말인가요? 결론적으로는 베드로의 그 의로운 분노는, 베드로의 마땅히 동기부여가 된 그 행위는 성경의 응함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해야 할 말씀인 줄 믿으셔서 또한 성내기를 더디하는 오래 참음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할 때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닌 내 교만과 내 의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것이 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해야 할 상황 가운데 말하기를 더디하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권면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작은 소결론을 이렇게 내리면서 권면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러한 일들을 더디하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볼 때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겉옷을 오랫동안 입고 다니면 그 옷이 때가 묻고 더러워집니다. 오염이 되기도 하고 얼룩지기도 하죠. 그런 더러운 옷, 지저분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몸에 상처난 것들 혹은 질병까지도 포함을 하는 의미이죠. 구약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서 육체의 정욕을 포함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버리라 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내버리라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포티테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옷을 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는 것은 옷을 벗듯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우리가 더러운 게 묻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급할 때는 뭐 물티슈로 닦든 물로 닦든 닦아놓은 채로 다시 계속 입고 다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과 우리의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닦아내도 또 그것을 걸치고 입고 싶어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은 더러운 것은 다 벗어서 다시 입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머리까지 물에 다 잠기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고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옷을 벗는다는 것은 이전의 나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그 의미는 이제 내가 입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전에 지니고 있던 악한 행실과 하나님의 의와 같이 갈 수 없는 그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세탁해서 다시 입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려서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옷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를 내버리는 모습이야말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임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을 경험했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간의 집회 동안 말씀이 다 다른 본문이었고 주제가 다 다른 것이었지만 말씀이 다 하나와 같이 연결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느낌을 저만 받았습니까? 받으셨죠? 네, 받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받으셨어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명확하게 말씀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주간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졌던 매일 성경 새벽 본문도 그 말씀들이 다 연결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묵상을 하고 계시다면, 새벽 예배를 나오셨다면 아실 텐데, 금요일 날은 아마 목요일 늦게까지 3일 연속 새벽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셨는지 금요일 새벽은 많이 못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 나오셨으니까 안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알려드려야겠죠? 목요일 날 저녁에 송태근 목사님이 여러 말씀들을 하시다가 한 문장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생각이 많이 남더라고요.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집회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역시 다 기억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이 말씀이 제 안에 너무나도 여운이 오랫동안 남아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음 날 새벽 말씀에 시편 33편 4절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읽으실 건데
놀라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제가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는 좀 놀라시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실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일이 진실한 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이 또 말씀의 꼬리를 물고 또 말씀이 말씀의 꼬리를 물어서 한 주간 내내 저는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1절 말씀을 마저 보시면 그 악과 그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그 다음 구절 너희 영혼을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말씀하시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랍니다. 온유함으로 받는 게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그거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21절에서도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냐면 말씀의 능력, 말씀이 우리를 겨우 구원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능히 충분히 구원하실 만한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우리가 행함으로 알고 있었고 또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방금 읽은 21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심어진 말씀,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 그리고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결국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참 온유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절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온유는 어떤 온유일까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온유해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온유일까요? 착하고 온순하고 그런 아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지는 않은데 저를 잘 아직 몰라서 그러신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원어에는 이 온유함이 프라위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석이 설명이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 온유함은 미덕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냐면 인간의 기질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온유함은 구원의 징표이며 부름과 선택의 표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조금 적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온유는 미덕이 아니고요, 인간의 기질이 아니고요, 구원의 징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표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모두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온유래요. 그래서 그 온유 안에 담겨진 진정한 뜻은 겸손이나 성실함이나 온순함이나 착함이나 선한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바꾸면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저에게 온유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라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오늘부터 우리의 온유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온유한 자가 됩시다. 제가 성경에 그렇다면 이 온유하다라는 칭호를 받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을까 하다가 한 사람을 제가 찾았습니다. 누구냐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모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모세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의 젊은 시절 그 성정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행했습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를 봐올 때 그는 결코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온유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온유의 뜻이죠. 그러나 이 온유를 이제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온유의 뜻으로 보면 이 모세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과 모세의 온유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 구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를 출애굽의 도구로 인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하셨죠?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인용을 그래서 많이 하는 구절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모세는 아직도 더 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지도자의 역할을.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볼 때에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그 몸으로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쫓고 그 모든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었으나 그러나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온유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들거나 반응하거나 내가 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였던 것이죠. 아직 시간이 더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회 말년이 이렇게 모세와 같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목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삶의 부분에서 또 하나님 우리의 생명마저도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온유를 복종으로 보는 것은, 겸손으로 보지 않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겸손과 온유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온유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마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곧 무너질 운명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4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흙 위에 집을 지어서 겉보기에는 반듯하고 견실해 보이지만 탕류, 흘러가는 탁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물이 잠시 와서 훑고 지나가면 그 즉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집과 같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사경에 3일 동안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매일 새벽, 수요예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묵상하신다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3일 동안 주셨던 그 귀한 말씀들 모시기 어려운 분들 어렵게 섭외하고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연락을 돌리고 찾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는데 그 말씀들을 그냥 내 안에만 담아두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며칠 지났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었지 하고 이제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 또 그날 성회에 참여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제가 3일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날 마태복음 20장의 본문을 가지고 천국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의 주인이 나타나죠. 포도원 주인이 어떤 자였냐면 아침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일할 자들을 찾아옵니다. 포도원 문 닫을 시간이 다 되기 직전까지 밖에 나가 장터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서 포도원으로 들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들어가자. 나와 일하러 가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리라. 계속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에 따지고 항의하죠.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 대로 다 주었을 뿐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통치되는 새로운 질서가 다스리는 곳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는 은혜로 통치되는 질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질서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죠.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열방 가족 공동체 안에도 판단과 비판과 정죄함이 아니라 은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은혜로 용납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야말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라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판단과 정죄가 아닌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둘째 날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었죠. 여로보암은 자신이 노력한 것, 자신이 행한 것 단 하나도 없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하고 자신의 뜻과 자기 마음과 자기 계획대로 행하려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었죠? 은혜로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고백이 23장 10절의 말씀이 고백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였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였고, 온전한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라는 그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거꾸로 욥에게 던지셨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나눌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무나도 놀라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죠.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욥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결론이 무엇이죠?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 말씀들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 아마 익숙해져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거십시오. 다른 일에 운명을 걸지 마시고, 다른 일에 내 생명을 걸지 마시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나를 살리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거룩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 때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할 때에, 여러분, 사람의 말에 복종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목사의 말에 복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의 복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없네.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절대 복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 미래를 걸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만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열방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도록,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뜻과 내 생명을 다하여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온전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찾고 찾아나가는 길에 의식도 아니요 형식도 아니요 행함도 아니라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우치면서 세상을 바꾸고 인생들을 통하여 참 구원의 기쁨을 갖게 했던 아름다운 역사를 일찍이 1517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오늘도 저희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따르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열방의 가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아름다운 이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온유해져서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한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그 일에 옳다고 생각하여 삶을 던지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